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신 설교를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 하실 때는 물론 그 성도들이 많이 없어서 일부분만 가셨지만은 산상 위에서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따라다녔을 때 예수께서 기적을 많이 행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주로 마태복음의 8장에서 9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살려주셨습니다. 폭풍우를 잔잔케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혈류증 여인 소경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9대 이적을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믿음대로,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보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 하늘 위에 계시더라도 거기에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 예수님의 발등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외모를 보시고 사람은 판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 여기 중심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조건들을 따라 결정하고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믿음의 세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베푸시고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 구약에 에녹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어느 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하신 사실을 해석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올 이 사실들을 그의 믿음 때문에 하늘에 승천하셨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했단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를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녀를 바쳤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어느 지역이냐, 어떤 직업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졌냐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는 것이고, 백부장의 믿음이 순수했다는 것이고, 그런 능력을 가져오는 그런 믿음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 전이해로 뭔가를 설명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전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신학에서, 특히 조직 신학에서 믿음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영생을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1, 2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찬송을 진정으로 부르십니까? 찬양이 내 속에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잔잔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시는 것은 그냥 친구 따라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좋았어,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찬송을 진정으로 불러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왔다 찬송 부르고 우리가 찬양에 공감이 되고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잔잔하게 와졌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걸 영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 얻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을,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걸 여기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파워를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말이죠. 내 속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마음, 내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예측에 없었는데 믿음이 나를 그렇게 해석하게, 은혜로 하는 걸 참아야지, 좀 신중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감동과 내 생각을 정리할 때 그 사람 만나면, 그 친구 만나면 안 되지. 지금 이 황금기 아니냐, 지금 학업할 때지, 맨날 놀라다니고 그러면 되겠냐 하는 이런 우리들이 해야 할 본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지향점을 주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래, 자녀된 권세란 말이죠. 옛날에 그걸 못 참았는데 이제는 참아지게 되고 이해가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이고,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를 우리가 뭡니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인데 죽으면 사람 속에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 카운트할 수 없어요. 사람, 소위 말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믿음도 말이죠. 내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단 말이죠. 그렇게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란 말은 산 믿음이 있고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죠. 쉽게 말하면 진정한 믿음 말이죠.
여러분 대충 보면 대충 생각합니다. 대충 살면 대충 적당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라든지 내가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적당히 역사합니다. 내가 철저히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진실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입하도록 진실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예수께서 내 삶을 진실로 진심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기를 또 믿음인데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산이 무엇입니까? 산은 여러분 학업입니까? 여러분 인과 친구의 관계입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 무엇이 오늘 여러분에게 산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이 직장이나 물질이나 질병이라든지 무엇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은 그게 여러분의 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지, 그러면 내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이런 집중력과 사명감과 또 내가 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만약 여러분들 줬다면 그건 믿음이죠. 그건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학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으로 말할 때 울산에 있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들은 함부로 인간이나 어떤 사람도 그게 개간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묶었습니다. 국가에 아주 중요한 것들만 할 때 산을 풀어서 그것을 개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것은 주님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적은 기자심하더라도 내 인생의 산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입이 가만히 계시고 성가대가 가만히 있으니까 애들 다 그렇게 믿는구나, 목사님 믿으라 하려면 아멘 안 하니까 저렇게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평생 그래가다 하고 끝나버린 거죠. 신앙은 뭡니까? 고백이죠. 고백이죠. 그러면 뭐냐,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이라 그래서 이만한 믿음. 여러분 이만한 믿음의 성질과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6절도 읽읍시다. 자, 여기에서 이랬습니다. 고대 사회, 이 당시는 말이죠, 고대 사회죠. 이 당시는 그 사람들의 로마이나 집 점령지의 비율이, 인구 비율이 일반 사람들이 30% 40%고 노예가 60% 내지 7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범만 조금 사는 가정에는 노예들을 하인을 2명 3명 이렇게 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여기에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 장교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즉 대위나 소령 정도가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점령지에 가서 특히 하인은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말로 뭡니까, 매매할 수 있는 인신매매가 보편화된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코로나는 아닙니다. 못 감기니까 염려하는 눈으로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코로나 들린 목사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어제는 제적업자들 아래 오늘 코로나 누가 걸렸느냐? 김요셉 목사님, 사모님 앉아 계시는데 자주 밥 안 하는데 미국 그러니까 몸은 띵띵한데 그저 코로나 걸렸잖아요. 회개했던 사모님. 그러니까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오늘 여기 사회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2부 때 그래서 집에서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몸 조심하세요. 목만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시대란 말이죠. 그래 군 장교가 자기 집에 하찮은 미물 같은 하찮은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내 하인이 누가복음에서 7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주인이 하인을 뭡니까? 존중했습니다. 즉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하인을 내 몸같이 사랑했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울산 시민하고 부산 시민하고 창문 갖다 붙여야 600만 정도. 그러니까 부울경 다 붙여야 한 800만 됩니까?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세계 도시를 합해야만이 되는 인구를 뭡니까? 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제가 폴란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생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리 악마의 탈을 선다고 해서 생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심리전을 사용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심리전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을 아우슈비츠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10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0개 화장실은 일반 있는 간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지 죄수들은 그 화장실을 사용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기가 자는 그 좁은 방에 한 100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서 거기서 여러분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이 멘탈리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인간이라는 가치가 뭡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똥 싸고 이럴 때마다 자기들이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치는 뭡니까? 저 인간만 또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저런 인간을 내가 죽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가치없이 양심의 가치없이 600만 명이나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든 도공, 인류 도공과 삼류 사공의 사류의 도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까워서 그래서 그것을 깨어지를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거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사구려 도자기가 될 것입니다. 인류 도공은 한 달에 하나나 1년에 하나나 혹은 10년에 하나씩 작품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백 번이라도 수천 개라도 깨어버리게 되고 다시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신상이라고 합니다. 신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퇴수하고 또 나온 새 상품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옛날의 상품은 뭡니까? 세일을 하고 다른 데 다 구제 기간을 줘버리고 태우고 없어지겠죠. 그러나 작품은 뭡니까? 작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손때가 묻을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토리노 대성당에 예수님의 수의가 발견됐다고 하죠. 돈으로 수천억 줘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대 지방에서
광야에서 성경을 찾아냈습니다. 최초의 성경을 찾아냈어요. 그냥 돈 주고 팔아, 그러니까 돈 주고 어떤 돈을 주더라도 팔지 않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위 말하면 그건 작품이겠죠. 여러분 피카소라든지 이런 것은 도무지 저게 그림이냐 그림이 아니냐 그러죠. 그거는 수천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작품이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명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하늘 것도 땅의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글작품입니다. 다 산이나 바다나 짐승을 다 만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좋았더라 말씀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무엇입니까? 최고 베리굿이라 했습니다. 제일 좋았더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 만드신 거. 셋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누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의사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신방 안 하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더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디다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 가지 감동합니다. 오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하인, 인간 취급받지 못한 종이라는 그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 군대 장교가 와서 자기의 사정하고 믿음을 요청하는, 그게 예수께서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인을 그 시로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가만히 성경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일갈하십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가져오라는데 화면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 보는 성경하고 여러분 직접 읽는 성경하고 다릅니다. 아이들은 지금 교회에서 나눠준 영어 성경하고 같이 돼 있죠. 그거 안 가져 다니는 놈들을 그냥 회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집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은 목사님 설교할 때 한글 읽으면 그 옆에 바로 영어가 나오잖아요. 영어 습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8절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읽읍시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 앞에 câu 다만부터 읽읍시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능력을 확신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병이라도 말씀 한마디면 해결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말씀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말씀 믿는 믿음이 최고란 말이에요. 글쎄요, 대통령은 국가에서 권력을 주셨겠죠. 많은 말씀을 할 필요 없죠. 의사들 좀 술을 좀 늘려라 줄여라 이런 말씀합니다. 이거 좀 고쳐라 저거 고쳐라. 물론 법령이 있을 땐 국회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옛날 김대중 시대 때인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전라도 나주 지방의 대불공단을 시찰을 하는 중에 있었던 모입니다. 그런데 중장비가 쭉 멈춰서 있더란 거예요. 저게 무엇이오? 그러니까 전봇대를 옮기지를 못해서 지금 공사가 저쪽 부분은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 옮겨, 그러니까 금방 옮겨져 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그 옮기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부터 빨리 옮기고 처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판사, 법원의 판사, 우리 김 장로님 판사 출신 아니요. 자, 판사가 뭡니까? 당신은 범죄가 법령 여기에 의해서 10년이요. 그러면 10년 끝나는 겁니다. 당신은 이 흉악범이니까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려되니까 무기징역이요. 평생 그러면 감옥에서 살아야 되겠죠. 당신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석방이요. 그래요. 야, 이분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국민이 권세를 한시적으로 법령적으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그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좋았더라 명품 만드는데 누가 우리를 하찮게 여깁니까? 사람 밑에 사람이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뭡니까? 귀한 것은 인권, 휴먼 라이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은, 교회는 말씀 배우는 것이요, 말씀 듣는 것이요, 교회에서 듣는 말씀만으로도 신앙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배우는 것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부족하여 여러분 기도원에 다니고 다른 데 가서 말씀 들어 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식사, 집에서 하는 식사로 그것만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 가서 또 음식을 추가로 먹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여러분 가서 성경 읽고 다시 복습하고 예수 받으시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9절 읽으실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군대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뭡니까? 절대 복종이지 않습니까? 상관의 말하면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 뭡니까? 주님이 하라, 말씀하라면 하라, 순종하라면 순종하라,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이고, 이것이 뭡니까? 군대 용어를 도입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듯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은 그대로 행하겠다는 순종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순종은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을 고쳤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가서서 주여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승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나의 기도가 내 가정을, 우리의 기도가 조국 대한민국을, 조국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보세요. 우리가 다니는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뭡니까?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안합니다,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을. 여러분, 입학 사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의원을 시켜 나가지고 참 우리 국민들 그냥 너무 그냥 개딸 같은 사람 많은지 나는 모르겠지만 좀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정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갈하고, 예수님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하찮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가셨단 말이죠. 윗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성전 문제도 아니고 내가 대장 달겠습니다, 별 달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중풍병자도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와 같이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우리 때문에 내 민족을, 나의 인해서 우리 지역이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아야 됐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그러면 이 하인은, 다시 우리가, 하인은 주인을 잘 만났겠죠. 하인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사람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게 손수건이라는 것이죠. 비린내 나는 생선 같은 만남, 반짝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만남, 힘이 닿으면 던져버리는 건진이 같은 만남,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지우 같은 만남이 아니라 손수건 같은 만남이 백부장과 그의 하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예요. 죄 많은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격려를 주시고 울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 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수학 산수 어려운 것 아니야,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격려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십니다. 이런 만남의 길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인 하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내 삶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뭡니까? 놀라우신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The Secret,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면 거기는 이런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이 말이죠.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말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나에게 개입시키도록, 내 고통과 눈물 사이에 개입시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축복으로, 믿음의 역사로 나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나를 축복으로 형통의 길로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만한 믿음, 예수께서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